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1째의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5번째 나라, 두로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놀랍게도 두로에 대한 말씀은 26장에서 28장까지 3장에 걸쳐 길게 다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길게 다루어지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두로는 비교적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기 두로 왕 히람은 왕궁이나 성전 건축을 지원하기도 했죠. 문제는 이들이 더욱 동맹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결혼 정책에 있습니다. 주전 9세기경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휘몰아 갔던 이세벨이 바로 두로의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즉 두로는 바알 종교의 가장 강력한 중심지였고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인 악영향을 끼친 나라인데 아마 그래서 두로의 심판을 길게 다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긴 내용 중 심판에 대한 이유는 26장 전체에서 딱 한 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짧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반대로 그만큼 이 이유가 중요하다는 반증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두로는 만민의 문이 깨졌다고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이 북쪽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남쪽 애굽을 이어주는 중개 무역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만민의 문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말이 핵심입니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당시 두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고 예루살렘은 육상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이 틈을 타서 육상 무역의 이익까지 끌어들여올 참이었던 것입니다. 즉 만민의 문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것이죠. 좋은 자리가 생기면 차지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생각보다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심판을 받았으나 그 틈을 타 누군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할 만큼 그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유다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두에 대하여 남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공궁을 당하는 형제의 상황을 이용하여 고리로 이윤을 남기지 말고 오히려 이자 없이 빌려주며 형제처럼 대하라고 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매사에 나의 이득을 통해 누군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는지 조금 더 민감하게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심판 내용을 다 다루긴 시간상 어려울 듯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로에 대한 지리적 배경을 설명해드리고 몇몇 구절들을 선택해서 풀이식으로 묵상을 돕고자 합니다. 두로는 육지에서 600-700km 떨어진 바위섬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해상무역에 진출하여서 바다 자원과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유하였고 무엇보다 외부 침략으로부터도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당시 군동의 패권을 잡았던 아수르도 두로를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배경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절에 보면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치게 한다는 말씀은 섬나라였던 두로에 어울리는 심판 이미지입니다. 4절에 보면 다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한다고 하는데요. 두로가 바위섬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심판 후 상황이 맨 바위가 된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쉬운 설명입니다. 여기 바위는 원어로 추루입니다. 재밌는 것은 두로의 원어가 초르라는 사실인데요. 즉 초르가 추루가 되는 언어 유의적인 표현을 통해 심판 메시지가 더 분명히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금을 치는 곳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기에 일개 지역 어부들의 낚시터가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원양어선이 가득했던 그 해상무역 국가의 위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한적하고 초라한 곳으로 바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6절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해변에 있는 두로의 부속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해변에 있었기에 적의 공격에 더 취약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도시들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심판이 두로로 향해 오는 것을 생각하며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본문은 심판의 모양이 꽤 구체적으로 길게 묘사되어서 공포감이 한결 더 강화시켜집니다. 기병, 큰 무리, 사다리, 토성, 방패, 공성퇴, 돛기, 말, 수레, 병고소리 등이 그것입니다.
참고로 11절에 나오는 견고한 석상은 아마도 바알 신전에 있는 기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심판은 바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것이죠. 14절을 비롯해서 20절, 21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이 심판이 결코 잠시 지나가는 징계가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영원한 파멸을 알려주는 것이죠. 19절에 나오는 깊은 바다는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의 물을 가리키는데 보통 죽음의 세계, 지하세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20절의 구덩이와 땅 깊은 곳, 황폐한 곳 역시 죽음의 지하세계인 스올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같은 절 살아있는 자의 땅과 대조되는 공간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살아있는 자의 땅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반면 스올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즉 두로는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아 스올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절 때문이죠. 중간에 15절에서 18절에 애가를 빠뜨렸네요. 요점은 그들과 관계 맺던 교역 국가들이 애가를 부르며 충격을 받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항해자가 살았던 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바다로부터 살았던, 즉 바다 때문에 안전하고 바다 때문에 부유했던 나라였다는 사실을 의미해 줍니다. 주변 나라는 이 바다 때문에 살았던 두로가 바다 가운데 가라앉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도 저렇게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힘과 부, 하나님 없는 힘과 부는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내려가게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경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을 눈뜨고 못 보시는 분이십니다. 남의 피해를 통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태도가 혹 우리에게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 맨 바위로 벗겨질 것에 쓸어 없어질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의 본문의 해설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방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심판당한 백성이지만 이들의 실패를 자기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통해 역시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방식의 성공은 결국 쓸려 없어질 맨 바위와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의 어려움에 함께 아파하며 살 줄 아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